이사야 59장 지난주에 우리가 8절까지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이어서 읽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부터 읽습니다. 9절부터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59장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은 인간들의 죄악을 아주 심각하고 격렬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주님 앞에 진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죠.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더 큰 죄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그랬듯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전혀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표현하기를 사람이 언제 제일 위험하냐? 자기가 가장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그런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를 때 그게 가장 위험하다. 그죠? 옛날에는 그 심각한 병이 오늘날처럼 옛날에도 암 그런 거 많았겠죠. 근데 옛날에는 19세기만 해도 폐병이 굉장히 심각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폐병이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데요.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써놓은 얘기를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다가 조금 괜찮아진 듯이 보이는 때가 있대요. 그럼 이제 나았나 보다. 이러는 때인데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써놓은 게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빗대어서 19세기에 누군가가 한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괜찮다. 이제 괜찮아졌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하다. 그죠? 사실 이 세상에 진짜 죄인들은 죄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지난주까지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긴 해요. 그리고 하미삭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죄악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한테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인데 지난주까지의 얘기는 조금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죄인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를 보면 이게 자기네가 죄인임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9절에서부터인데 그러므로 정의가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 특히 이제 구약 선생님들은 이걸 좀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니까 우선 딱 직역하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이 우리에게서 멀고
근데 대개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인 거죠. 그죠? 사실 이게 공의라고 번역되는 게 더 좋다. 이게 구약 선생님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번역을 할 때 공의라고 번역된 말은 하고 정의라고 번역된 말이 이게 서로 바뀌어져서 번역돼야 된다. 이렇게 구약 선생님들은 늘 얘기를 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번역인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이게 항상 쌍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그래서 쌍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제대로 된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서 멀고 다음에 의가 공의라고 된 거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거를 아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진짜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아주 명백하게 저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상황이 나쁜 상황이에요. 이 중에 이제 엉터리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딴 사람들의 죄악이 더 크고 우리의 죄악은 덜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러거든요. 예?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이제 어중뛰면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거예요. 그죠?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하박국 같은 사람이, 그죠? 예. 이방 나라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어렵히니까 그걸 인정을 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잠깐. 이방 나라가 우리보다 죄가 더 큰데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중뛴 신앙인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논쟁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상황이 우리한테 안 좋은 상황인데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너무합니다.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고 이게 회개의 증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죠?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허물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적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걸 뭐 세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대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런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의 말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객관적으로 그냥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도 대개 2인칭이나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9절서부터는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건 뭐냐? 이거는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항상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언론사에서요,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예?
왜 그러냐? 박진영 씨가 무슨 모임을 가졌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느냐를 가지고 이제 논의들을 해요. 논의의 핵심 뭐였느냐면 이제 이게 구원파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선 제쳐놓고 그건 복잡합니다. 언론사에서 누군가가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 씻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쓰는 이제 표현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언론사에서 그냥 공영방송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이단 종파인 구원파냐 아니냐 이게 이제 논란거리긴 하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죠. 이게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할 때 누가 이렇게 잘 방영해주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그 얘기를 이제 공영방송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재미있는 현상이죠. 근데 이제 만일에 그게 구원파라면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파인지 아닌지는 뭐 되게 그런 것 같은데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우선 놔둬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구원파는 그 십자가의 것을 이제 아주 강하게 얘기하긴 합니다. 구속을 얘기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회개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를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은 늘 그 얘기를 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이거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첫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거룩이란 말은 우리와 다름이에요. 다름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는 회개할 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옛날에는 이런 건 죄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것도 죄네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거리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동의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회개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구원파처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구원파는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유효성을 강조하는데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해서 그러니까 과유불급 그런 거죠. 예. 너무 강조해서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유효성을 너무 강조하는 거는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든지 그런 함의를 지니지 언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십자가를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의 문제점이 점점 커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이 지금 12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아나이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중뛴 그리스도인들의 반응보다 훨씬 낫잖아요. 어중뛴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럽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두의 이제 얘기죠.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사람들이 죄악 속에 있고 교회 공동체도 지금
59장 이 앞부분의 죄가 전부 다 교회 공동체의 죄악이라고, 구약교회의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죄악은 더 넘치죠. 근데 교회 공동체의 죄악이 넘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 교회 공동체에는 죄악이 없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늘 교회 공동체의 죄악이 늘 있음이 지적되어져요.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럼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공동체의 죄악을 이제 느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쁘게 이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그게 아까 어중뛴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되게 그러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사야 본문이 우리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큽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쳐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죄악, 자기 공동체의 죄악을 주 앞에 드러내고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것을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대개는 이제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그걸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목사, 장로를 얘기해요. 이분들은 마치 이 교회의 성원들의 죄악을 자기가 회개할 죄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다. 그죠? 너희들이 그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너희는 그래 안 해도 되고 그분들이 하게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첫 번째는 자기의 죄악을 진짜 회개하는 게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느냐의 문제예요. 나는 죄가 별로 없는데요. 회개할 거 별로 없는데요. 내 예수 믿어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고 있는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정말 어린 사람입니다. 예? 그냥 죄가 있는데 회개를 전혀 안 하는, 예수를 믿는데도 안 하는 사람, 그건 더 어린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있는 거 다 행해왔고요. 그건 다 행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딴 사람들을 볼 때 쟤네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틀로서는 어린 거예요. 예, 그보다 더 어린 사람.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여기 속해 있죠.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겁니다. 수준이 없는 거죠.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많은 수 있는 대로 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군대 갈 때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죠? 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래서는 교회도 개인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좀 나은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못한다. 근데 그것도 어린 거다. 이게 어린 거니 이거는 훨씬 이제 이때 이제 강조를 하면 이거는 신앙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니면은 예배하겠어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정말 비정상이다. 이런 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바리새인과 같은 그 태도 그것도 잘못된 어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행한 죄 가운데 신사참배라는 죄가 굉장히 심각한 죄죠. 예.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예. 대부분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죠? 그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때 신사 근처에도 안 갔어요. 가긴 가죠. 일본에 가시면 이제 신사에 구경하러 가죠. 그죠?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구경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들이 막 야단을 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막 줘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제의를 행하는 시점에 가게 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죠. 그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행한 가장 커다란 죄가 신사참배의 죄이다. 그 외에도 무서워하죠. 교회의 죄라고 하는 거 심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앞으로 닥친다고 해도 안 할 거야. 그게 정말 오늘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사참배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한다. 마치 다른 사람의 죄를,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우리 조상들의 죄죠.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은 신사참배했으니까 그때 신사참배 안 하신 분들이 너희는 신사참배했고 우리는 안 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그게 또 죄잖아요. 예. 그런 교단에서 이제 자라난 분들은요, 그걸 비판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맨날 순교자들의 피를 울고 먹었다. 우리가 곰국 같은 거 끓여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신사참배 안 한 건 잘한 건데, 그거를 계속 울고 먹는 거, 그것도 죄악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칫, 잘못 얘기를 하게 되면, 신사참배 안 한 거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러나, 그거 안 한 게 참 잘한 건데, 진짜 그런 사람도 진짜 순교자 비슷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 안 했지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근처에 가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들은 역사의 후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10년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며 주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나이다.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 뭐까지 회개하느냐? 지금 오늘의 본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의 죄까지도 우리가 주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없어질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도 없어져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회개한 그것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도 회개 자체가 죄를 없애는 공로거리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우리 회개라고 하는 건 그냥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의 자연스럽고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반응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느끼며 살아갈 건가? 그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다시 9절에서부터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정의는 우리에게서 멀어요. 우리에게서 마땅한 받아야 할 판결이 제대로 판결되지 않아요. 예? 그때 이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구나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빛을 발하지만 사실상은 어두운 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할 때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데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암중모색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금 우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암중모색이에요. 괜찮아 보이는 방식이 있어요. 예? 옛날에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원리, 그걸 옛날에 천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걸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 현대에 와서는 좀 경박스러워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 삶을 산다. 소위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자기 개발서의 책들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뭐 몇 가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암중모색 안 하고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암중모색하는 거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그러는 거냐? 예?
언제까지 그러는 거냐 하면 이게 다음 주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우선 아까 그 15절 뒷부분 제가 안 읽었는데 거기에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으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님의 구원을 베푸실 때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암중모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명확한 결론이어서 사람들은 이것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요. 그죠?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왜 그게 전부 다 똑같이 암중모색이냐? 조금 인간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다 암중모색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안 보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담을 더듬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어서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 좀 어려운데 우리말 번역이 잘했어요.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이다. 남들은 다 건강한 사람들 같은데 우리는 죽은 자 같습니다. 근데 그건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서 일이라고 거기 써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는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 같으니이다. 우리말 저 위의 번역은 조금 대조를 강하게 해서 한 거예요. 강장한 자 가운데 있는 죽은 자 같은 사람. 밑에 있는 번역은 좀 더 우물하게 번역한 거예요. 전부 다 어두운 데 처하는 죽은 자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게 눈이 진짜로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걸 좀 더 강해서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회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최초의 회개가 그래요. 그 다음은 이제 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최초의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엉터리로 살 때,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 때는 이제 돌이켜볼 때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때는 마치 죽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영화 제목 가운데 Dead Man Walking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형수 관한 얘기인데, 그 볼만하고 생각해 볼만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말의 뜻, 죽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선 Dead Man Walking이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죠? 요 비슷한 말을 성경은 늘 하고 있어요. 성경에 충실한 사람들은 늘 얘기합니다. 칼빈도 그의 주석과 책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일종의 죽은 사람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소경됨, 그걸 갖다가 좀 한자말을 쓸 때는 암매라고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김홍준 박사님은 옛날에 그런 식으로 썼었죠. 암매. 그죠? 근데 그것하고 영적으로 죽음은 딴 거잖아요. 그런데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안 보인다. 그다음에 영적으로 죽은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이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생이에요. 살려줬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자 같습니다. 이전 상태는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가짜는 뭐예요? 이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이제 계속 어떤 사람이 있냐면, 비슷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소경은 아니었는데요. 우리가 괜찮은 것 좀 했었는데요. 뭐 이러는 게 계속 나왔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틀렸다 그러는 거죠. 예. 충실하지 않은 거라고. 그죠? 그래서
아예 타락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데요. 완전히 괜찮다고 한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펠라기우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게 된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좋은 동기입니다. 좋은 동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쳐도 결국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가 예수를 진짜로 믿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천성이 좀 좋은 사람이야.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안 하는 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이론을 내세운 거냐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안 행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거예요. 좋은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결국 이게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타락의 정도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서 그 안에 괜찮은 게 좀 있어서 그걸 개발하면 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심지어 천주교에서도 그건 잘못이다. 예? 천주교에서도 그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인간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소경됨,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천주교회는 이걸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천주교회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있다고 그래요. 또 이게 좀 이게 일관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아주 제일 좋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예.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공로가 쌓여져야 돼요. 사람들은 이 종교성은 다 그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도 역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선을 막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것도 쌓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소경됨, 다음에 영적으로 이 죽었음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사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의 뜻을 잘 행한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니까 자기가 행해 나아간 거를 괜찮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천주교에서도 그걸 옛날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해 나가는 게 진짜 공로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냐? 그래서 여겨주시는 공로냐? 아니면 마땅한 공로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싸우다가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 이상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공로는 아닌데 하나님이 여겨준다. 예?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여겨주시는 공로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더 기특하게 해서 또 은혜를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마땅한 공로를 인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래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잘합니다. 이런 거 인간적으로 보면 잘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을 이제 오해하면 여러분이 다 타락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일날 가끔 가다가는 빼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엉터리니까, 그죠? 아침에만 나오고 오후에는 나오지 말아야 되죠, 그죠? 예, 그래야 이제 우리가 엉터리인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는데
모든 교회의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잘하는 그 사람이 가장 뭘 열심히 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여겨야 돼요. 저 사람 괜찮은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그게 이상하게 여기면 돼요. 지금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간증이라는 게 유행했는데요. 그 간증 중에 상당수의 간증은 어떤 거였느냐 하면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죄를 지었던 사람이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진짜 간증은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은 죄가 아닌데 별로 죄인도 아닌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기독교 간증인 거예요. 왜요? 예. 왜 저 사람 저럴까? 저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나? 할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갈 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암중 모색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인데 그 회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엄밀히는 공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멉니다. 이게 상황이 나쁜 거죠. 그죠? 그런데 모처럼 부르짖지 곰처럼 부르짖는다. 그죠? 비둘기처럼 읊조린다. 그죠? 안타까워서 이제 소리를 바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얘기를 마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서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나가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여며 속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속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포악과 폐악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으니 그러니까 공의가 뒤로 물러침이 되고 우리말 성경에 정의로 된 건 다 공의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 공의가 뒤로 물러침이 되고 공의는 오히려 그냥 의의예요. 정의가 더 나아요. 그래서 어떤 구약 교수님이 아주 늘 안타까워하던데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서 의의가 멀리 섰으니 그 다음에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였다. 이게 성실이라는 말은 이게 독특한 말인데요. 성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와 성실은 같이 가요. 우리말은 안 그렇죠.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이게 사실은 그 진리가 그런 말이에요. 하에메트 그 진리가 없어짐으로 떠나는 자가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합니다. 악을 떠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한 사회죠. 이 세상은 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거를 경험해.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다.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된다. 그 얘기 안 해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다.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잘 된다. 그 얘기는 하죠. 궁극적으로 잘 된다는 건 이 세상적 의미에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연결을 시키기를 좋아하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면 중간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샥 빼고 궁극적으로 그 말 빼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면 잘 된다. 성경에 그게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중간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가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나면 어디에 빠지느냐? 기복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 잘 된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죽은 다음에도 잘 되고. 뭐는 없어져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악을 떠날 때 여러분은 탈취를 당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그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보다도 더 지혜로워야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악으로 악을 대할 때 우리도 더한 악으로, 근데 마치 악이 아닌 것처럼 해서 대항해야죠. 그게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으로 이 세상에 나올 때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희망이 없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그 궁극적으로 잘 되는 게 자기의 생애 가운데 경험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해서 죽기도 하고요. 망해서 이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순전함,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별로 좋지 않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래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만 희망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울 거다 하는 말입니까? 현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악까지도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처럼 해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슬피 울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도를 개인적으로 주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편, 그걸 탄식시라고 하는데 탄식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탄식시가 결국은 찬양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주께서 일을 하실 때까지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 다음 말씀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